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주의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 다시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 자리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들은 은퇴하고 난 후에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사실 은퇴하고 나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본인이 섬기던 그 교회는 뭐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 주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난 후에도 조그만 자신의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교회를 다시 조그맣게 개척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욱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조금 빨리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은퇴한다고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또 다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평생 목사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삶이고 그 걸음들인데, 그래서 은퇴 후에 사역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묵상을 하다가 모든 것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리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속된 말로 있을 때 잘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잘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반면에 내가 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몫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또 문제로 각자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기도의 자리를, 나의 예배의 자리를, 나의 섬김의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역할들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이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어떤 이들은 배신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과거의 모습으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들을 찾아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함께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시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에 생겨났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은 이렇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뒤로 이 남겨져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허무함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한국에서 가족들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가족들이 와서 짧게는 몇 주간에, 길게는 한 두어 달, 두세 달 같이 지내다가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손을 흔들고 이제 그들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싹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이제 또 혼자 남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다, 잘 대접하고 잘 보내들었다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지만 허전함이 그 한쪽에 구멍 뚫린 것처럼 멍하니 자리 잡는 그 모습, 그 감정들, 제자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분명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사명과 또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름하여 부르는데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증인이 되라는 것.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그들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사실에 오늘 이 설교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더불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들이 터덜터덜 마가의 다락방으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더불어 12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 그들이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라는 이 단어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문을 보면 아직
이 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자는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대화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일들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야야야, 내가 물고기를 잡는데 3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얼마나 고기들이 많이 딸려 올라왔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또 한쪽에서는 마태가 내가 세리상에 앉아서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돈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 느닷없이 오셔서 나한테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때 내가 대단했지, 그 돈 보따리를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아니야. 그들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놨을 것이에요.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그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자리 가운데에 허무한 마음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넘쳐났겠는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 삶에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모여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참 이제 우리가 21일을 결단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다니엘 기도회는 아무런 순서 없어요. 모든 설교도 다른 여러 가지 순서 없이 오직 사도신경하고 제가 말씀한 구절 읽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쭉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결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면서 21일간 1차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기도회를 1년 동안 4차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 좀 내심 걱정이 됐어요.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저녁 시간 8시부터 9시 기도를 선포하긴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내심 사단이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저에게 주었어요. 기도하고 이제 월요일날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첫날 7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장 목사님 가정에 오셔서 또 12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크고 감동이 되는지 막 주체를 못하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다가 제 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모릅니다. 참석하여서 더불어 기도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나는 없어도 되겠네, 혹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신다면 빨리 털어버리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집에서 기도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기도하는 건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함께 결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전도서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 혼자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홀로 구하면, 물론 혼자서 기도하는 그 자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강조하셨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불어 함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더불어 함께하는 일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더불어서 한 일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함께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무엇하겠습니까?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엉망이 되어버리고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엉뚱한 일만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쌓던 자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리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영어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1200만 명이 된다라고 그 인원을 추산했습니다. 한국인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러한 숫자에 놀라운,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나 물질의 욕심이 생기고 권력의 욕심이 생기고 명예의 욕심이 생겨나면서 서로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니까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했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1200만 명이다 라고 자랑하던 한국 교회의 수치가 지금은 800만 명, 아니 그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코로나를 겪어나가면서 아마 그 숫자가 더욱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는 미국 교회의 50%, 미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개신교인이다라는 통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제는 실제로 30%, 40% 아니요, 그 이하일 겁니다. 그 이하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그 외침, 그것으로 하나의 마음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마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는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졌으면 어떤 이들은 교사모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사모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목사모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랍니다.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막 서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된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하시면서 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그 하나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충성된, 변화된 그러한 11명의 그 제자만 있어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 사도행전 2장 41절은 말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외치니까 그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달려나가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마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남아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예수 공동체의 하나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것. 여러분들, 그들이 그 목적 하나로 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모아 나갔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지만 사실 이 11명의 제자들과 여인들, 함께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솔직히 오합지졸들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는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목적을 세웠어요.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들이 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앞서서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앞절인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을 맡기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위에 쭉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막 그 무용담을 떠들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야,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시지 않았냐,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내야지 라고 하자 한쪽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명령이 뭔데? 그 명령이 뭐야? 라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몰라? 예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또 누군가 저 뒤에서, 야, 내가 기억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권능,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누군가 또 이런 질문을 듭니다. 그러면 권능을,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권능을 받냐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뭔가를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 성령 받으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지. 그러니까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성령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니?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마 질문들과 이야기들이 막 넘쳐났을 것인데, 그들이 마지막에 기억해낸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임하시는 현장 속에서 늘 겟세마네 현장에서 땀이 피로 변하는 그 애씀과 힘씀을 통해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 자신들은 저쪽 한쪽 구석에서 맨날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임하시기 전 현장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장면, 그래, 바로 이거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세가,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남은 자들이 발견한 그 해답,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불어 함께 모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자들.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제자운동이 막 열풍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제자 훈련한다라고 막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삐걱대면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빠져버린, 기도가 빠져버린 현장 가운데에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머리통만 이렇게 커진
기영아를 산출해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영아를 낳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했다면 더불어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함께 어우러져 나가야 하는데, 말씀만 배우고 끝나버리니까 지식적인 것들만 가득 차서 머리만 이렇게 커져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낳으니까 문제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내가 배운 지식은, 내가 가진 지식은 이거인데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나 우리 주위에 예외로 많습니다. 설교 드릴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 째려보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불을 탁 끄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그 부흥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열풍이 불어닥쳤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 없죠. 그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은혜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웨일즈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이반 로보츠라는 사람이 열심히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10년이 지났을 그 무렵에 17명 정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에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17명으로 시작된 부흥의 현장이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 웨일즈라는 작은 광산촌에서 시작한 그 기도 운동이 온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로 확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906년 이 미국의 아주사라는 그러한 작은 LA에 있는 그 거리의 현장 속에서 윌리엄 시무어라는 그러한 흑인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그 집회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다음날 집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교회 문이 탁 닫혀있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집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시모 목사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이 윌리엄 시모 목사를 데리고 한 자신의 친구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리처드 에즈벌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말씀의 은혜 받았던, 기도의 은혜 받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박수치면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작은 집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그 오래된 집에서 그들이 발을 구르며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막 집이 무너지고 그 오래된 낡은 그 나무들이 깨어졌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누구도 성령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오늘날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던 자들, 남아있는 자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 우리에게 결단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할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 땅에 남아서 그 길을,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 2022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요,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은혜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빼앗겨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빼앗아서 다른 순종하는 자에게로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우리 교회 위에 주셨는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 모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알지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또한 아프고 바쁜 시간인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다른 교회로, 다른 누군가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남아있는 자들의 역할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2020년, 22년 힘차게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들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